어쩌 오늘은 다 멀리들 가버렸어. 앞에가 텅 비고. 다음 주에는 좀 이렇게 앞에부터 앉아요. 말을 더 쌀쌀히 해볼라. 뒤에 잘 안 들려 불게.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하세요. 들리긴 들리요. 오늘은 이사야서 44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인,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2024년 새해도 벌써 1월 마지막 주일 됐습니다. 옷 입을 때도 첫 단추를 잘 깨야죠. 처음은 참 중요합니다. 또 처음만 잘하고 나중은 흐지부지하면 안 되죠. 끝까지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본문의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도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본문의 6절의 말씀 같이 크게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역사의 문을 여신 분이시고 또한 닫으실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시작의 창조자이시고 역사의 마지막의 심판자가 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생명 주셔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또 지금 내 생명을 다스리시고 움직이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또 언젠가 우리 생이 끝날 때 장차 우리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동안 수고 많았다, 어서 오너라, 이렇게 천국에서 맞아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심판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 말씀,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이, 우리 인생의 시작과 마치는 일이 모두 하나님 한 분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이 진리를 잘 모릅니다. 이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진리를 모릅니다. 유행가 가사처럼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가는 줄을 모릅니다. 우리는 구원의 진리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지난 과거를 아시고 현재도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인도해 주시고 내 남은 인생도 동행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자세하게 깊이 알아야 합니다. 이 진리를 또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시작과 끝이며 모든 인생의 시작과 나중이 되십니다.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창조의 주 하나님은 모든 일의 처음이 되신다라는 거죠. 따라하십시다. 창조의 주 하나님은 모든 일의 처음이 되신다.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기 보면 새 이름이 소개됩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 내가 택한 여수르나, 이렇게 새 이름이, 호칭이 나오죠. 한 사람이에요. 다 한 사람인데 한 사람에 대한 호칭이 처음엔 야곱, 다음은 이스라엘, 세 번째는 여수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께 택함 받은 백성들이 이렇게 세 가지 호칭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죠.
우리 모든 신앙인들도 이 세 단계의 영적 거듭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삭의 쌍둥이 아들의 둘째로 태어난 인물이 야곱이죠. 야곱은 이름 뜻대로 욕심쟁이, 거짓말쟁이, 속이는 자, 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속입니다. 아버지도 속이고 외삼촌 라반도 속이고 욕심을 부리고 형도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고 욕심쟁이입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한도뼈가 부러질 위골절 될 정도로 큰 영적 변화 체험을 하죠. 그때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란 뜻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이 또다시 여수룬이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모세가 신명기에서 여러 차례 야곱, 이스라엘을 일컬어서 여수루나 이렇게 부르거든요. 신명기 33장 26절 우리 한 절만 봉독해 봅니다.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여수루나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 뜻은 고든 자 이런 뜻이에요. 욕심장이고 속이는 자고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고든 자, 정직하고 반듯하고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 되고 훗날에 이스라엘 복받은 사람이 이제 사람들 가운데 고든 자, 기준이 되는 자, 우리말로 잣대와 같은 자, 이렇게 여수룬으로 바뀌었다. 그런 말씀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유이례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천국 가는 날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영적인 거듭남을 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되고 여수룬이 되고 영적인 거듭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새해를 맞아서 우리 모두가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생각과 말과 우리의 행동을 보면 참 예수님 닮은 사람이다. 뭔가 교회 다니는 사람 같은 신앙의 향기가 있다. 이런 칭찬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이 시간 아직까지 세례받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올해 부활절은 3월 31일 좀 빨리 오는 편이죠. 3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부활절에 꼭 세례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받은 날이 영적인 생일입니다. 새롭게 태어난 날이죠. 신앙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애굽에 종살이하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죄 사함을 받고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애벌레가 꼬투리를 뚫고 나비가 되어서 자유롭게 날아다니듯이 진리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세례 받으면 죄에 얽매이고 사단에 얽매인 그런 종이 더 이상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천국 백성으로 태어나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 이런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직 세례받지 않으신 분은 꼭 세례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시기를 권합니다. 비행기 조종사들의 이야기입니다. 비행기가 어느 때 가장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느냐? 이륙할 때 가장 많이 든답니다. 연료통에 기름을 가득 채우면 80%에서 90% 정도의 에너지를 이륙할 때 거의 다 써버린답니다. 비행기가 할 줄로를 시속 400km 정도로 아주 쏜살같이 질주하다가 공중으로 이륙하는 것이죠. 3만 피트 상공 정도 오르게 되면 그때부터는 안전벨트를 풀고 다닐 수도 있고 밥을 먹거나 좀 편하게 쉴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도 신앙생활 처음 하는 것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처음 교회에 나오면 뭔가 좀 어색하죠. 긴장도 되고 내가 잘하는 일이나 걱정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목마른 자에게는 내가 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영적으로 하늘을 비상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성장하도록 도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의 8절의 말씀, 8절 같이 힘있게 봉독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한마디로 우리 신앙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인생의 반석이 되어줄 것이다. 겁내지 마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제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겁낼 것이 없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좋을 때나 어려운 때나 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마치 비행기가 날듯이 믿음으로 잘 이륙해서 잘 날아갈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이었던 이어령 선생님이 오래전에 서울대학교 입학식에서 비행기 동요로 강연했는데요. 제가 그 버전으로 3가지 축복어를 선언하려고 합니다. 함께 아멘 하십시다. 첫 번째 부분은 떴다 비행기.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인생이 뜨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떠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백성으로 존귀한 여수론으로 떴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한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날아라. 살아 움직이는 것은 물과 공기를 거슬러서 날아갑니다. 헤엄쳐갑니다. 성도 여러분, 죽은 물고기는 물에 떠내려가죠. 풍선도 하늘의 바람에 따라 떠내려갑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서 세차게 올라갑니다. 세상에 부패하고 타락한 물결, 인간의 끝없는 욕망의 물결을 거슬러서 믿음의 사람답게 전진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한 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멀리 날아라. 조금 날다가 힘이 없고 능력이 부족해서 추락하면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신앙인도 담대한 믿음의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곳에서 여러분의 비전과 생각과 말과 행동에 선한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제가 말씀을 받은 게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받았거든요. 여러분도 새해 받은 말씀들이 있죠. 말씀들 암송하셨나요? 요한복음 15장 4절 우리 함께 봉독하실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심판의 주 하나님은 모든 일의 끝이 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심판의 주 하나님은 모든 일의 끝이 되십니다. 본문의 5절 말씀 5절 같이 봉독합니다.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처럼 나는 주의 것이다 이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신앙인들이 좋아하고 즐겨 찾는 성경 구절의 하나가 이사야서 43장 1절이죠. 이사야 43장 1절 우리 같이 봉독할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단지 소유하셨다는 말씀 정도가 아니고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우리의 삶을 복되게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의식주 문제도 있고요. 돈이나 명예나 지위나 권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순간의 기쁨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하겠다라는 분이 있죠. 그러나 돈이 많아도 불행하다 하는 분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꼭 돈이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그런 거죠. 내가 좀 직장에서 승진하면 행복하겠다라는 분이 있는데 높은 지위에 올랐지만은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는 분도 있잖아요. 불행하다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직장의 승진이 꼭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가족들, 부모와 형제, 사랑하는 친구들. 그러나 이들도 영원토록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는 못합니다. 누구나 인생 최후의 순간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홀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가 홀로 설 때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나를 변호해 줄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아버지여, 이 사람은 나를 영접하였고 나와 동행하였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갇히고 병들고 소외된 작은 자들을 돌보았으며 교회를 위해 아낌없이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인생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가 되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인생의 최고의 행복, 변찮은 행복의 보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죠.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를 항상 승리케 합니다.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만이 나의 대변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오늘 본문의 3절의 하반절에는 이런 말씀도 나와요.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은혜와 복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그 복의 통로로 되게 하셔서 나의 후손에게도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 받는 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자손들에게도 주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의 복음, 진리로 자유케 하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본문의 8절 중반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지요.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 그 사랑의 주님을 우리가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캄보디아에 이미 깜뽕 스타이크농 무돌교회를 세웠습니다. 거기에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거기에 또 수백 명의 아이들이 공부방에 매일 나와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캄보디아의 수도인 프롬펜에다가 교회를 겸한 선교 센터를 세우려고 합니다. 주일에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주중에는 그곳에서 이 캄뽕 스타이크농 무돌교회의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있는데 그 시골이거든요. 이 아이들을 수도로 이렇게 우리말로 유학 오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선교센터에서 그룹홈을 만들어 가지고 2층, 3층에서는 숙소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생활을 하면서 그 부근에 아주 이름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대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좋은 학교에 보내서 인재를 키우는 거죠. 주일에는 예배드리고 주중에는 그룹홈을 통해서 인재를 키우고 학교 보내서 신앙을 성장시키는 거죠. 또 실력도 키우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캄보디아 선교팀이 만들어져서 함께 기도하고 구체적인 지혜를 모으고 우리의 뜻을 모으고 서로 협력하여서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해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귀한 뜻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비록 가는 선교사는 아니지만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우리 모두 이웃에게 전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올해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에 충만한 해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믿고 순종하시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놀라운 그런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복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일을 해주신다. 아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 심판의 주 하나님을 믿고 복음의 증인이 되기로 결단하는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에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의 통로가 되게 하사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들을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결단하는 성도들 심령 위에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한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